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한 주간의 결단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주변 환경들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JTBC에서 방영 중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전개를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온 남자는 박세로이라는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재벌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 약자인 친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주먹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양쪽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왔는데 어떤 운명의 장난인지 박세로이의 아버지는 이 재벌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이때 재벌 회장은 박세로이에게 무릎을 꿇으면 퇴학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박세로이 청년이 그 당시에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반 학우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걸 묵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교칙을 어지럽히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들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한 번만 꿇으면 퇴학도 면하고 또 아버지의 직장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박세로이는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며 퇴학을 당했고 그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이 박세로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조그만 식당 하나를 개업하고 운영하던 어느 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이 상했던 이 직원 한 명이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가게를 지나갈 때 그 미성년자에게 원한이 있던 한 행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 가게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 관계자들과 이 미성년자들은 경찰에 연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 중에 한 명은 7년 전 자신에게 퇴학을 안겨주고 아버지의 직장마저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뺑소니로 숨지게 한 재벌의 아들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을 꺼내주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했던 이 재벌 아들과 그리고 박세로이, 이들은 7년 만에 그렇게 재회했습니다. 재벌 아들은 7년 전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박세로이는 자신의 이 재벌의 한마디에 경찰의 공권력까지 움직이는 이 불의함을 보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 법대로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그 이후에 미성년자로 있던 그 친구 한 명과 박세로이가 나누는 대화가 방금 우리가 본 그 영상입니다. 이 여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재벌의 횡포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무릎 딱 한 번만 꿇으면, 그냥 윗사람한테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건데, 그냥 딱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건데 자존심 한 번 지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가게가 망하는 것까지 불사르는가. 그때 박세로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그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영업정지 다시 오픈하면 돼. 그딴 건 별일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TV에서 이 장면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때리는 한마디는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였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니엘, 네 신앙에는 어떤 소신이 있니? 소신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어떤과 현실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을 소신이 내게 있는가? 그 어떤 손해와 억울함을 뒤집어 쓰더라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대로를 소신껏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업정지? 그딴 건 별일 아니야. 다시 오픈하면 돼. 삶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순간에도 세상적 손해는 별일 아니야. 다시 기도하며 시작하면 돼.
라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신이 내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소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소신을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위한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 조건, 기회, 허가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장소, 마귀에게 유혹당할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 마귀에게 유혹당할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 마귀에게 유혹당할 기회를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허가, 마귀에게 유혹당할 어떤 상황도 허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번만이라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마귀가 인도하는 장소에 가고 조건에 노출되고 오히려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그럴 만한 상황을 허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사회는 다 그런 거야,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면 이 상황에서는 이게 옳은 게 맞겠지, 인간이라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소신이 무너졌는데 그 지점에서조차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 우리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쓰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위안, 자기 합리화를 위한 우리의 아주 부끄러운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시선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신앙의 소신을 우리가 저버리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는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편하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번들로 사람이 변하고 또 나의 신앙이 모순되게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관성의 법칙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들이 뒤쪽으로 쏠리고 버스가 급히 정지를 하면 승객들이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외부에서 작동된 그 힘으로 우리가 소신을 저버린 우리의 그 신앙은 계속해서 소신을 저버린 그 줏대 없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소신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저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신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배 한 번 건너뛰는 것쯤이야, 유흥 한 번쯤이야, 거짓말 한 번쯤이야, 죄와 타협하는 것 그거 한 번쯤이야, 내 신앙생활이 20년인데 이 정도 한 번쯤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변질된 신앙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것이 옳은 모습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소신 한 번만 어기면 그 모진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닙니까? 소신 한 번만 어기면 편안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맞이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가 자신의 소신을 지키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틈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을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소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소신을 위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온 이 박세로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소신을 지켜서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업정지 2개월이었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의 종말을 알리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존폐가 아니라 또 자신의 생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했던 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대응하는 자신의 소신이었습니다. 다시 오픈하면 돼, 영업정지는 별거 아니야, 이 말은 어찌 보면 정말 꽉 막혀 보이는 무대포 같은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나와서 가게로 돌아와서 몇 안 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함께하는 너희들이 있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맞이하게 될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진짜 전쟁과 마주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거대한 상황이 달려들어도 괜찮아. 그건 별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성도 아닙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 권투 선수야. 그 이후로 아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너 나한테 까불면 우리 아빠한테 죽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소신을 지켜 살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의 소신을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올 수많은 순간들에 당당하게 신앙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소신을 위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에 나온 이 박세로이라는 청년이 왜 그렇게 자신의 소신에 목을 매며 살아갔는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가 7년 전 고등학교 때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불의에 대항하여 소신을 지켜 퇴학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덩달아 그 자리에서 직장을 잃은 그의 아버지는 불의한 재벌 회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세로이라는 이 청년은 삶에서 소신을 저버릴 만한 이 갈등의 상황이 올 때마다 뺑소니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소신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던 아버지,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순간에도 아들의 소신을 멋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아버지, 그래서 그가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하는 그 순간의 기로에서도 계속해서 소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삶도 분명 이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소신을 지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신앙의 소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폄하되지 않도록 소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의 소신이라는 단어 앞에 머물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의 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혹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신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소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